네,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모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이때부터가 참 사실은 너무 싫었었습니다. 미국에 온 후부터는 저는 미국에 가족이 없거든요. 전 미국에 가족이 없어서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뉴이얼 되면은 다들 이렇게 패밀리 유니온을 해서 동네도 횡하고, 그런데 집집마다 차들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가족이 없다 보니까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이 시즌이 너무나 외롭고 싫었었는데,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이 할러데이에 제가 패밀리 유니온을 지난 추수감사절에 했습니다. 저희 동생 가족을 만난 것인데요. 뭐 그전에도 만나기는 했지만 이런 할러데이는 아니었었고요. 이번에 이제 동생 가족을 4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4년 사이에 조카가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셋인데 하나님이 제 동생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집은 딸을 둘씩이나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조금 부러워요. 네. 근데 이제 동생 집에 가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못 본 사이에 4년 사이에 이제 조카가 한 명이 더 늘었고, 또 그 사이에 첫째, 둘째 조카가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는 이제 저희 집에 딸이 없다 보니까 딸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큰 조카하고는 요번에 만난 게 아이가 지금 이제 8학년인데 이번이 이제 딱 두 번째 만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제가 큰 아빠인 걸 알고 저도 제 조카인 걸 알아서 마음을 서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색하잖아요. 저야 내 조카고 내 가족이고 딸이다 생각하고 품으면 됐는데 제 조카 입장에서는 마냥 어색할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틀 밤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 두 번째 날 저녁은 그냥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첫째 조카한테 큰아빠한테 5분만 줄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분을 제가 허락받고 같이 둘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 조카에게 이렇게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읽어보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조카에게 읽으라고 하고서 제가 조카의 삶을 좀 진짜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가장 좋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 좋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너도 살아봐서 알지만 슬픈 일도 있고 생각처럼 안 되는 일도 있고 외로운 것들도 있다고. 이 나쁜 것들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만 보면은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스스로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도 보고 외로운 것도 보고 다시 하나님 주신 것도 보고 생각처럼 안 되는 것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어 놓은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인데도 내 삶이 자꾸 불편하게 되고 슬프게 되고 내 삶의 가치를 다 알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제 조카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face to God, 꼭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두 번째, remember His goodness,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keep pray, 그리고 꼭 기도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다 선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아름답게 완벽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세 가지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불만족스러웠어도 그렇게 절대 남겨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세요. 그러므로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애써 버리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두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첫 번째 face to God,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remember His goodness, 하나님 참 좋으신 분, 하나님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keep pray,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면은 2024년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다가오는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위대한 삶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제대로 끝내봅시다. 자, 우리 함께 고백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번 제대로 끝내봅시다. 네, 한번 제대로 우리가 다 끝내보는 그런 주 안에서 제대로 끝내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펜과 노트가 있는 분들은 펜과 노트를 꺼내셔서 오늘 좀 기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유튜브에도 오늘 설교가 또 올라갈 테니까요. 성도님들 다른 설교는 몰랐어도 오늘 설교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2024년과 똑같이 2025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 아니 2024년보다 2025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더 잘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말씀 제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다해서 나누고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성도님들 경청하시고 적으시고 또 반복하여서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하고 복된 새로운 일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며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러고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냥 아무거나 열매 맺는, 과일 열매 맺는 나무를 갖다 심으면, 복숭아 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사과 나무를 심어야 하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심어만 놓았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때마다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가지도 손 봐줘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고, 물도 줘야 하고, 때에 맞춰서 관리를 해 주어야 때가 이르러서 사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일어나야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끊임없이 거룩한 도전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그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로써 우리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했고, 또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느긋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의 증거,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싱글싱글 벙글벙글.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 다 배웠잖아요.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싱글싱글 벙글벙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Not I, but Christ.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고 위로하기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눈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민감함들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누리고 또 다시 고민하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누리며 이 반복해서 계속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으로 아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디모데를 향한 그 애틋한 바울의 각별한 애정이 묻어납니다. 자, 우리 1장 2절 말씀의 서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참 아들, 진짜 내 친자식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통해서 그를 따뜻하게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지금까지 사역의 엑기스를 전수해 주듯이 그에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말 진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그럴듯한 잘못된 거짓말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때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너무 잡다한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디모데서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못지않게 이 시대도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해 인터넷, 특별히 유튜브이 그러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과 신앙과 신학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배우면 되는데 우리는 요즘은 모든 게 다 빨라야 되잖아요. 우리 인터넷도 빨리빨리 안 되는 거 못 참아가지고 처음엔 값싼 인터넷 썼다가 답답해가지고 조금 올려보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걸 다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되는 것을 성경 읽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누가 다 집약적으로 해놓은 그런 거 골라 듣다 보면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 말고 신앙 생활 합시다. 네, 교회 생활 말고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면 그 직장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장 생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되면 역시 미국 생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면 한국에서 우리가 잘 생활을 했어도 미국에 오면 또 다른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미국 생활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같은 말이지 않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럴듯한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생활의 태도와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생활은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내 가정 안에서 집 주변에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사회 속에서 살다가 주일에는 교회에 찾아오는,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가는 이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일에 교회를 오나 예배 마치고 교회 밖에서 주중에 사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만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주일에 교회 오는 이 시간에 제한이 됩니다. 교회를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옳고 바른 말과 진리는 다른 말입니다. 상황적으로 맞는 이야기와 진리 또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옳고 맞는 말이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에베소 교회는 다른 말, 진리가 아닌 진리처럼 맞고 옳게 여겨지는 다른 가르침들이 이 성도들 안에 확산되어지는 교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파선하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 즉 그럴듯한 잘못된 가르침.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럴듯한 잘못된 가르침. 그럴듯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 성도들 안에 침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다른 말, 그럴듯한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럴듯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예가 말씀에 기초한 진리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돕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회 생활을 나 자신도 하고 있고 그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저는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 생활하는 것,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라고 하는 예식에 참여하면 되는 정도로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멜로디도 참 아름답고 가사도 어쩜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우리가 이 마음에 똑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실상 오늘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그저 어느 정도 피곤하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와 군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디서플린,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디사이플, 제자는요, 디서플린, 훈련,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독하더라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투력을 갖춰야 하는데,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려 하지 않고 영적 전투가 매일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원하는 것,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가 그 은혜 강가에서 휴양하고 만족하고 즐기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가가지고 왜 그렇게 부담 가져야 돼? 왜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러면서 혹시 교회 가서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좋은 말만 들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저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듣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그 이야기, 그거 들을 때에만 내가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훈련은 해도 안 해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및 목장과 사역도 훈련이고 교제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점심 먹고 집에 가기 바쁘고 335 가까운 분들끼리 이야기 나누기에 바쁘고, 또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 교회에 맡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일들과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참여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예배와 사역과 친교와 교제와 목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누고 누리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합시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합시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아주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쓰던 우리 번역본은 개역성경인데요, 이제 사용하던 개역성경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따르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창념, 즉 한 가지에 꽂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창념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넓은 초원에서 양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다가도 양들이 기가 막히게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을 하여 움직이고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살리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그의 목자만이 양을 먹이고 살립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실감나게 좀 한번 알기 위해서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One more time.
네,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소리에 움직이고 그 목자만을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목자인 것입니다. 말씀에 창념되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배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과 사람들에게 창념되어서 그래서 세상과 같은 생각, 세상과 같은 마음, 그리고 세상과 같은 길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의 목자, 그러한 사람의 목자는 세상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말이 아닌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창념하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에 기록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서로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즉 진리로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지 않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옳고 맞는 말이 그게 맞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잘못된 정보,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전혀 진리가 아닌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그럴듯한 거짓말,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헤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해야 되냐?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가 우리를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이 위대한 만남들, 이 복된 은혜가 교회 공동체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듣고 그런 게 맞는 줄 알게 되면 그래서 교회와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전혀 아무런 감각도 갖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옳고 맞고 교회가 잘못되고 목회자들이 잘못되고 형제자매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들이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는 그 마음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과도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회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사람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마치 장터와 같이 되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야 여러분 안에 구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I'm never know,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여도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 목사와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은 당연히 수고해야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채운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나 말고 너의 몸에는 채워야 하지 않겠냐고, 목사의 몸에는 채워야 하지 않겠냐고, 집사는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는 많지만 일꾼이 없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바른말, 그 성경의 말씀 위에 서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말씀 위에 함께 섭시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위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진리를 잃게 만들고, 부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정욕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은 망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자멸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탐심과 탐욕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책임져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참 많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는데, 그 은혜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족하게 됩니다. 결국 그 욕심은 결국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고 죽게 만드는데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잘 믿지를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여서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돈만 한번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아간이 그러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돈에게 인생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합니다. 아간처럼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어려움에 몰아넣게 만들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믿음도 팔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인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면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그거 뭐 별거인가 싶지만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막상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게 되면은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면 됩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는 이 경건 훈련을 등한시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성경 읽을 시간, 성경 공부할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을 피곤한 일로 여기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숙지하는 것도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빈 공간에 채워 넣는 것들,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부담 때문에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압니다. 저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 훈련을 미루고 더디게 하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모습은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은 그 우리의 내면의 공간에 결국은 거짓과 제약이 틈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외적인 모습은 괜찮게 지나다가 어느 날 정말 큰 일이 아닌 어떤 일이 있게 될 때, 그냥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있을 수 있는 어떤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 내적으로 채워진 것이 없는 그 순간에 결국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시키고 맙니다. 그게 별거인 것 싶지만 여러분, 별일이 없을 때야 별거이겠지요. 그러나 별일이 있을 때는요,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별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당장의 그 순간은 힘들어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의 상처난 마음과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어떻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이 지역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자매님 너무 반가웠고,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여기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도 참 밝은 얼굴로 했고 예배를 참 즐겁게 드리는 그 모습을 봤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타주로 이사를 해가서 그곳에서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간 곳에서도 참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즐겁게 아주 진짜 질적으로도 체험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은 현재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있대요. 1:1 제자 양육이라는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매 주일마다 암송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암송 카드, 레인보우 암송 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꺼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도 외워야 되는데 아직 못 외웠다고, 빨리 외워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어디 처박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고 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 자매의 상황은요, 지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어린 남자 아이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임신해가지고 또 지금 임신 상황이에요. 그럼 잠도 많이 자야 할 것이고 손도 많이 가니까 피곤하잖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자매가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 둘씩이나 있고 게다가 임신까지 했는데 1:1 제자 양육하면서 자기가 진짜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왜 말씀 암송을 하는지 목사님 진짜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꺼내 보내주면서, 목사님 근데 이런 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고, 이거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냥 이것만 없어도 좀 성경 공부할 만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성도들 괴롭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제가 참 안타까웠을 텐데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간 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너무 즐겁게 하고, 다른 것보다 이제는 성경 공부도 즐겁게 하는데 말씀 암송도 왜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좋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년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2024년에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올해 예배로 부응하자라고. 우리는 올해 정말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집중했습니다. 내년은요, 예배에 계속해서 집중하지만 내년은요, 핵심이 양육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막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기대가 되시죠? 예, 거룩한 부담스러운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MKBC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 가득 체험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를 닫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기도로 기둥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옆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오가는 교회 생활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 생활에서 이제는 일상에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잊혀진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잊혀진 감사, 감춰졌던 감사, 미처 보지 못했던 모든 감사를 여러분 다 찾아내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본래 이 크게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면 그 감정이 다른 감정들을 다 덮어버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의 감동이 크다 보면 다른 감정들을 다 덮어버려야 하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라는 말은 참 자주 표현하는데 그 감사의 마음으로 다른 감정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그런데 감사가 다른 것들을 덮고 극복하지를 못하니까 감사하지만 이러이러하고 감사하는데 저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감사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더 버거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과 일들은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는 것이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차분히 숨을 고르고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Not I, but Christ. 지금 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상처와 불신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의 삶이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삶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자족해야 하는지 아주 대표적으로 한 예를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으로 인해.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으로 인해.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즉 양과 만족할 만큼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새와 길가의 꽃들을 봐라. 저 새들이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고 길가에서도 꽃이 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다른 것들에 창념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해라 라고만 이렇게 책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으시고 Amazing Grace,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의 권세가 다른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지 마시고, 믿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그래도 바빠서 피곤해서 지쳐서 다른 것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Not I but Christ예요. 나를 생각하면 맞아요. 지치고 시간이 없고 피곤한 거 맞지요. 그러나 but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붙들려 있다 보면은 내가 피곤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지친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시간이 없고 피곤하니까 성경 공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지만, 잠을 자보지만 그래서 잠이 피로 회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받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에 우리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강건해져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하지만, 피곤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드러나가지고 스마트폰 시간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를 생각하면은 쉬는 게 맞아요. 나를 생각하면 지친 게 맞습니다. 피곤한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우리의 삶이 더 희망찰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오늘 나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참된 평안과 안식은 잠을 잔다고 휴가를 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짐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옆에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배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같지 않은 내 인생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에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눌리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으로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소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 진리를 가장한 거짓은 우리를 망하고 죽게 만들지만,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즐거울 수 있을 만한 복다운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길을 고민하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길에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도 마칠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좌충우돌하고 실수투성에 완벽하지 못하게 여겨져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여전히 공사 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 네,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치이고 사람에 치인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독보적인 나의 이 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지 않은 그 은혜를 나에게는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얼마나 기묘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MKBC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제대로 마치기 위해 힘써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안에서 넘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